샬롬. 예배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인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머리 숙여 이 시간 신년 예배로 잡혀 예배하오니 주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또 머리 숙인 모든 심혈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처시 기도하며 예배 모든 시종 위에 함께 하셔서 주께서 홀로 존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1번입니다.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독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덕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과 반전의 삶을 살아오면서 회개와 자복과 결단의 마음으로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제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주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정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영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때때로는 정상적으로 세단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재택 예배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의 살림살이가 순조롭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 첫째 주일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재택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배의 참석의 제한으로 재택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적 예배가 중단되어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나태하여지고 예배의 참모습이 사라져감을 고백하오니 어서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서 예배의 참모습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표어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설정하였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되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위로는 전영만 원로 목사님을 위시하여 유승혁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원과 재직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참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믿음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직장과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는 생업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도 더욱 돈독하게 되고 자녀들도 주님을 사모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더욱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의 젊은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직장과 진학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도 만나 은혜로운 혼례식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과 그들 가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어 아픈 부위가 속히 놀라운 속도로 치유되도록 여호와 라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교파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어 사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남북의 대립 문제, 노사의 갈등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코로나 질병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시어 하나님의 축복을 낳는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듣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지혜를 얻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승혁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소역과 전영만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앞날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내조하는 사모님과 스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조금치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고
복음으로만 사는 기도 생활과 말씀 실천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믿음으로 사귀는 교회가 되므로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에 이르기까지 온 성전이 정도로 가득 차게 되는 교회가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고 아멘. 하양동 이 지역의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신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구 집사님 특별 찬양을 하는 계획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새해 2021년을 맞이한 새해 첫 주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신교회 성도들 신령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사업과 비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교회 표를 설정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 주제 선고가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빌라델비아 교회,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 교회도 오늘 제가 모델로 삼는 교회를 여러 개의 교회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나온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성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표의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 좋은 장점은 다 받아들이고 또 책망받은 것은 잘 경책의 자료로 삼아서 우리 방향을 정하고 올 한 해 달려갔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 저는 교회의 주제를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는 대략 84,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700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이겠지요. 그래서 또한 소망하면서 아울러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어둠과 절망과 죽음이 남은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통하여 또한 복음을 통하여 희망과 복음을 주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또한 가장 먼저 우리 성신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지역과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서두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좋은 장점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교훈을 얻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모두 7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짓 사도들은 누구냐면은 이따도 계속 나오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니골라 당이라는 그런 타당을 결성한 이단의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약간 도덕 폐기론자처럼 행하는 삶을 가르쳤어요. 일명의 오늘날 여러분들 구원파와 비슷한 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다 영지주의죠. 영적인 시를 가지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사람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분파들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경계하고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도 알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형편과 사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동행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참되고 그 이름을 힘들어도 견뎌내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을 드러내어 거부하고 분별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있습니다. 어떤 책망일까요?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해요.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걸까요?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날로 가니까 더더욱 이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일명 칭찬받은 교회이지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얻게 되는 각종 환난, 특별히 같은 동족으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당하는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궁핍 가운데 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장차 교회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임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2장 12절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아주 특징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에스 클라피우스라는 신을 섬기고 아테네라는 여신을 섬기고 디오니소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이 가운데 보면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아주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립할 정도로 우상 숭배의 중심됐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버가모 지역이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충성스러운 순교자 안디바라는 분을 배출한 교회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은 아마 우상의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또한 책망도 있습니다. 그 책망은 또한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란 사입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자인 발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전에 말한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참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뭘까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회개로부터. 주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뜻을 불순종한 있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킨 것이 시작인 것이죠. 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너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 회개하고 고쳐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진리의 복음으로 정화시켜가는 작업이 바로 회개의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소개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참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였냐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처음 모습보다 나중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성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사역과 또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또 심지어 우리는 아는 것처럼 다시 재생산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가 대를 이어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좋은 모델이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3대 덕목이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어떤 면에 책망이 있냐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아주 혹독하게 했던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 왕후 아주 표독스럽죠. 그 당시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로서 악녀였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오염시켰던 여인이었어요. 문제는 그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자칭 여선자의 깸에 빠져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미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 집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유화시켜버리고 이단 교회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훌륭한 업적과 훌륭한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 이런 어떤 이단에 대한 경계가 없다 보니까 성장은 했지만 도리어 마지막은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음행에 말미암아 넘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또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무 자고하지 말고 내가 우리 잘하고 있다고 성공했다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쩌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너희들은 그 분별력과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계시록 3장 1절 6절에 나오는 4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실은 책망만 있는 교회라고 소개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일부 이 교회 가운데 보면은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영적인 순결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주님 칭찬하시면서 오히려 책망이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외형적으로는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형식상 예배는 잘 드리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모양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 죽어 있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지리적으로 아주 안정했어요. 전쟁 위협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참 풍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뭘까요? 안일과 부도덕에 빠졌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괜찮아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 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요 이미 4대 교회처럼요 무너지기 시작한 교회예요. 주님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섬기겠습니다. 더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필요했는데 괜찮아, 이 정도 하면 잘했어. 괜찮아. 우리 헌금도 충분하고 이 정도 우리끼리 하면 괜찮아. 이거는요 결국 현대교회가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여러 가지 안일과 풍요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시고 너 실체를 분명히 보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는 계시록 3장 14절로 20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은요, 특별히 그 지역에 온천수가 흐르고 또 냉천수가 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적하는 것이 뭐냐, 너희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앙적이지도 않는, 영적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 아울러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무사 안일주의와 신앙적인 기회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대충해서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가기 전에 먼저 고난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통하여 내치겠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서머나 교회는요, 육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면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까요? 육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죠. 참으로 자신의 시절을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자만과 착각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는 무리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진정 믿음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어쩌면 알 것보다는 가라지가 많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시절을 분명히 깨뜨려보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분명한 색깔을 내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는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로 13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지켰습니다.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교회의 사랑하심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회개가 돌아와서 그들한테 무릎 꿇게 됨을 보여줌으로 통하여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은 마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가장 작은 한 달란트 받은 가장 작은 종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나 은사, 역할 등등 수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작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표현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우상 숭배와 비인간적인 당시 경제 행위로 인하여 누리고 혜택 받는 일에 소외당했던 무리였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회의 하층민으로 살아갔던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세상 명예와 물질의 유혹과 무력에 의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칭찬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계시에 나오는 7교회의 모든 장점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경계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하여 수고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가진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야 합니다. 육체적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되기 위하여 사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와 이단 종교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각오로 맞서 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진리를 위해 굳건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을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꿈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노력과 꿈을 꾸면서 준비해가며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란 이름은 가졌지만 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안정과 물적 풍요만을 바라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몸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어쩌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고 칭찬하시고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장점을 다 가진 교회이면서도 더불어서 우리 표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이 교회는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는 교회는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교회입니다. 왜 힘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무슨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 여러분, 어떠한 힘이 가장 큰 힘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하는 힘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불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두고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을 받은 교회와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아야 할 것은 뭘까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 받고 우리가 담대히 일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신교회는 날마다 이 한 해도 또한 그 능력 받기 위하여 날마다 사모하고 또 충만하기 위해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확신한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종집을 찍으셨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승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날마다 어떻게 싸워야 되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교회들은 이미 승리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승리한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배후에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도 바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지금도 일어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의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갈 뿐이지요.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뭘까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이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십시다. 피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담대히 승리를 쟁취해 가십시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주어진 승리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해서 지금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자 교회는 곧 성도들이며 또한 성도들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이자 공동체로서 한 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들에게 크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이미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어져 있어요. 어떤 건세가 주어져 있을까요?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해요.
또 교회는 이미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따라와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외에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길 존재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여러분 힘을 가진 단체는 없어요.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길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믿고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뭘까요? 제자 삼는 것. 이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저 교회에 한 분이 아니고요, 잘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결단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교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서 양육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고 또한 그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사명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마지막 사명 한 가지 있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머지않아 곧 오신다는 소식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의 오심을 믿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배와 전도 선교와 교육과 양육과 제자 삼는 것, 교제와 성민과 봉사의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주님께서 당부하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도, 주님의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와 제자들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항상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 첫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다짐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망과 다짐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내게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며 교회에게 주신 사명 충성을 다해 일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과 성숙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이자 소망이자 기도이자 결단이자 다짐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운 목표이자 결단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교회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것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목표와 소망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로서 우리 성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힘과 능력과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의 능력으로 또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추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다닌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 꽃을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 예자의 높은 신 우리 끌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허락하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첫 시간을 지켜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태우시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한 헌신과 수고와 땀과 귀한 사모의 함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귀한 물질로 바칩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교회 바치는 헌금 장학헌금 신년 감사 예물 모든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속에 담긴 저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기억하여서 영광을 드리기도 하며 또 삶 가운데 그 능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의 붕에 귀한 값진 예물로 주어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계획들과 모든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진 꿈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응답되었으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안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기는 이 땅이 너무나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참으로 왕래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조속히 이민족이 주 앞에 겸손히 서서 주를 구할 수 있도록 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 선교하신 주의 종들과 온 땅 배선에도 주의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한 주간도 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1년 신년주일입니다. 첫 시간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려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년 직원 임명을 할 텐데요. 다는 하지 않고 우리 소리 집사님들과 우리 몇 기간의 일꾼들 잠시 호명하고 잠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재직으로 우리 소리 집사 구건철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구건철, 구건태, 김한진, 박진영, 이성훈, 이형구, 황석주, 황희동, 황구성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소리 집사 여자분으로 김경자, 황현희, 이현정, 정민지, 박인수, 이정란, 고소정, 김세란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목장 리더로 1목장에 황선주 장로님, 이종숙 권사님, 2목장에 김용순 장로님, 차강성 권사님, 3목장에 박형철 장로님, 황경인 권사님, 4목장에 구자성 장로님, 이훈환 권사님, 5목장에 이영식 장로님, 박정매 권사님, 6목장에 황현희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7목장에 황우성 집사님, 박진영 집사님, 8목장에 유하은 청년, 유시원 청년을 목장의 리더로 임명합니다. 우리 찬양대 임명하겠습니다. 찬양대 대장에 우리 김명순 장로님, 총무 집사님, 구건철 집사님, 지휘의 이영구 집사님, 반주의 이설인 선생님,
대원의 구본철, 황유성, 유시원, 차강선, 황경희, 박미라, 유예원, 유하은, 장현아, 구술량을 임명합니다. 그 외 나머지 기간에 우리 일꾼들은 게시판에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한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새해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셨어요. 한 주간 동안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나라 민족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 해 동안 품고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은 3일 자리 첫 시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실 거리두기 2.5 단계로 말미암아 우리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번 한 주간도 새벽 기도회라든가 수요 말씀 예배, 금요 기도회도 가정에서 개인 예배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새해도 여러분 새해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시는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는 일 계속해서 열심히 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1월달 생심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김경자 집사님, 박미라 권사님, 변강호 성도님, 유시원, 구번철 집사님, 이선영 성도님, 한군주 집사님 축복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1월달에 우리 주보에 보면은 1월달 주보 순서 맨 밑에 보면은 이달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한 달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회복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이 한 달도 달려가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끼리라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마지막 폐찬송 파송 찬송인데요.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우리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죄가 지워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2021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모든 미래 건설들과 자녀손들과 일터와 사업터위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백성들과 열방에 숨기는 주의 종들과 온 땅 백성들 가운데 기온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